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효령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종영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너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성도들에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이 되고 교회에 성장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할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것도 설명해 주고 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생활 하나하나를 이렇게 세심하게 성도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상에서 가장 신앙생활하기 쉬운 것이 어딘가 지금 천주교가 가장 신앙생활하기 편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거기에서는 간단해요. 뭐 아침에 무슨 기도하고 또 중간에 뭔 기도하고 이렇게 거기서 묵주신경을 이고 그래서 거기서 하라는 것이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신앙생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고 이제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앞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교회 성장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나서 이제는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최종 그 목표는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의 표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을 다 하고 또 교회 성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4장 17절에서부터 지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허망한 것들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고 오직 새 사람을 입은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구체적인 행동 자세에 대해서 권고함으로 증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자 앞에서 설명한 것을 받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성경 공의에서 발행한 바른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행하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름답게 사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하여 권고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옛사람의 추악한 것들에 대해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회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바울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더러움과 어리석은 말이나 상스러운 농담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므로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힘을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7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진노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너희도 이것들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너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요 헛된 말은 앞에서 언급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의 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속이는 자들의 헛된 말 때문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와 같은 타락한 인간의 혈과 육에 속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 주님의 머리로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으므로 그 사랑을 본받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까지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내가 믿음의 생활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5장에서 우리들에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14절에 보면 어둠의 일을 떠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 어둠의 일을 떠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을 권고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진리의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죠. 주님의 사람들은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그 의의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면 빛의 열매는 자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봐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빛의 자녀들이 맺을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하고 있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착함은요 덕행 또는 선행 또 선 등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적 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곧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은요 칭의 또는 공정의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른 것을 말하고 그리고 진실함은요 진리 또는 사실, 진실 등의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정하신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빛의 열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우리의 성도들의 열매는 이렇게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행하는 일 그게 빛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빛의 열매가 주께서 기쁘시게 할 행위라는 것 뜻으로 지금 말하면서 이를 시행해보고 시험해보고 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은 그렇게 하다 보면 된다 안 된다. 요즘은 어떻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오히려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사도 바울은 한번 너희들이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고 합니다. 시험해봐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좋은지 나쁜지 그렇게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실제로 한번 살아보면 자 지체가 어떻게 마디를 통해서 머리가 지령하는 것이 몸을 통해서 마디를 통하고 근육을 통해서 쫙 그니 손발이 움직이는데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한번 살아봐라 그 말이에요.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실하게 너희들이 시험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열매가 맺는지 안 맺는지 한번 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바울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 행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가 참으로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밝혀주면서 그리고 연이어서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책망을 받는 모든 것, 한국 성경공회에서 발행한 바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난다.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이게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고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빛, 어둠이 와서 실체가 드러나 버리니까 내게 온다 안 온다? 부끄러우니까 물러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책망을 받는 어둠에 속한 자들의 모든 행위가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이유는 빛이 모든 것을 드러내 밝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이르시길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의 가운데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이사야 9장 2절에도 밝히고 26장 19절 51장 17절 50장 1절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빛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속해 잠자는 자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복음 진리를 빛을 비추실 것이므로 영원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을 깨어 일어나 빛 가운데서 살라는 뜻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여러분들이 잠이 깨지요.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싶어서 깨지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잠이 깨지는 겁니까? 이 태양빛, 이 빛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요. 그래서 빛이 서양의 서산으로 지면 어둠이 오면 졸음이 오죠. 왜? 쉬라고. 그리고서는 아침에 동이 트면서부터 깨어서 잠이 깬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깨어서 일어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되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쉬게도 하시고 일어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저녁 밤을 주시는 것은요 아마 욕심 많은 양반들 아마 밤이 없으면 아마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아마 이럴 겁니다. 어때요? 저녁에 밤이 되니까 모든 것이 쉬려고 몸도 피곤하고 나른해서 잠을 잔다고 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잘 자는 것도 누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편히 잘 잘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누가 내가 그렇게 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가야 안 나가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감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사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심장한테 야, 너 나 잠을 자지만 너 쉬지 말고 계속 뛰어라. 그러고 자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장을 뛰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가 나갈 수밖에 없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15절에서 이제 21절까지 보면 지혜자로 살도록 권고합니다. 자, 지혜자로 사는 것은 어떠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느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그런즉은요, 바울은 앞서 권고한 것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하므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혜 없는 자는요, 어리석은 또는 거만한 지혜롭지 못한 등을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반면에 지혜 있는 자는 지혜로운 또는 현명한 슬기로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앞서 권고한 것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하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모르는 지혜 없는 자가 그들이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있는 지혜 있는 자 같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깊이 살피라면서 세대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라는 뜻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지혜롭게 지혜를 얻으라고 한다면, 지혜롭게 행동하라 한다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해줬죠. 알게 해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작정된 그 일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지금 드러내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체험케 하는 거죠. 체득케 하고. 근데 그걸 깨달은 우리들은 지혜가 있다 없다? 지혜가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교회 성도가 돼서 우리의 머리가 누구죠?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서 살게 되면 빛의 자녀답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대가 악함으로 행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경건하게 행동하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이하에서 언급한 산 제사로서 신령한 예배 생활을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심을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모르면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없는 자예요. 모르면 지혜가 없죠. 알면 안 만큼 지혜로운 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믿고 아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야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죠. 모를 때는 하나님의 지금 예배소에서 1장에서 소개한 것 같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언제 택했다? 창세전에 이미 택했다고 말입니다. 이걸 깨닫고 믿어지면 지금 내가 구원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걸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거듭나고 중생한 세 사람만이 그 비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구원을 얻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측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측정할 수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내게 있으면 내가 구원 얻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교회의 성도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21절이면 성령 충만을 받아 찬양과 감사와 복종당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앞서 언급한 바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대하여 권고를 하는데, 첫째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지혜로 사는 기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는 행위는 육체의 흥분과 육체의 소욕을 강화시켜 영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소욕을 강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지혜자로 살게 하려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지금 술 취하지 말라고 해요, 안 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술 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면. 두 번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여기 시는요 신령한 노래나 시편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및 사역에 대한 노래와 찬양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미는요, 노래나 찬송을 가리키는 말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및 사역에 대한 노래와 찬송으로 부르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령한 노래는요, 영적인 노래나 신령한 송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심령 상태에 대한 감정을 고백하는 노래와 찬양의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성도들이 함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찬송이라고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를 깨닫고 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라고 할 때 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심령 속에 나타나는 감정을 지금 시로 하나님 앞에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곧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내용이고 내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사는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기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범사는요, 어떤 것은 안 하고 어떤 것은 아닌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감사라고 말입니다. 이게 감사가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넷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피차는요, 서로 또는 각각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게 복종하라는 말은요, 이는 분사 현재 수동태 2인칭 남성 복수로서 명령의 의미로 서로에게 복종하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뭐예요? 지체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체들로서 하나가 됐으니까 그걸 인식하게 되면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병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뭐가 돼요?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체는 서로 복종하라고 합니다. 서로. 우리 지체가 서로 돕죠? 서로 뭐 어디 힘들으면 그냥 같이 그냥 하나로 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해야 될 각각 복종하라고 말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곧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복종을 하도록 사랑으로 섭리하신다 그 말입니다. 요컨대 바울이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께 복종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지혜자로 사는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찬양과 감사와 복종당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만 깨닫게 되면 성도와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서로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노엽게 할 이유가 없죠. 하나가 돼서 내가 부족한 것을
이 성도가 도와주고 또 둘이 모자라니까 또 다른 성도가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가 우리 각인이 주님의 분량까지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한 성도들의 모둠체가 그래서 그 모둠체를 운영해 가는데 선지자, 목사, 교사 뭐 여러 가지 교회 은사를 주죠. 각각 그 분량대로 주어서 그가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충성할 때 교회가 점점 성숙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님을 꼭 붙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에 대하여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될 것을 일러주고 또 신앙생활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따라서 오늘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